2월 달 초에 제가 8박 9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3번째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근데 3번째쯤 되니까 이제 조금 순례가 뭔가 순례답다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전까지는 뭐 정말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8박 9일 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참 너무 은혜로웠고 그리고 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어떠한 이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녀와서 여러분들을 이제 뵈면서 그래도 지도신부가 그 멀리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혼자만 갔다 오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 함께 오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고 성지 순례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성지 순례를 예전에는 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번에는 말씀의 땅, 구원의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만 다녀왔어요. 예, 이스라엘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이 순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잠시나마 이스라엘로 떠나 보시죠. 네. 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총 비행 거리는 12시간 걸립니다. 12시간 동안 이 비행기 안에 있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사실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그 총 거리는 12시간의 이 비행을 해야 되고 밥을 2끼 줍니다. 뭐 나름대로 먹을만 해요. 예, 그 기내식을 2번 먹고 중간에 간식도 1번 줘요. 예, 간식도 1번 주고.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비행기에서 주시는 밥 2끼를 먹었고 간식까지 드셨어요. 자, 드디어 12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으로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텔아비브에 있는 이 국제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내리자마자 우리가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긴 땅이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지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왼쪽으로 보이는 파란색의 큰 공간이 있죠? 거기는 지중해입니다. 바다가 예뻐요. 지중해. 들어는 보셨죠? 지중해. 예.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총 그 나라 면적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 정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요 밑에 부분은 누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밑에 부분은 누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땅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에 이 농업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목축업을 이 생명체가 나무들이 잘 자라는 땅들은 주로 이 북쪽에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나라는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여기 이쪽 지역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위로는 시리아라는 어떤 이러한 이슬람 나라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그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중간에 보이는 이러한 파란색의 이 물들이 보여요. 요 북쪽에 보이는 요 부분이 그 유명한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이 갈릴레아 호수의 물이 쭉 밑으로 내려와요. 이 강을 요르단강이라고 그러죠. 요르단강은 어디에서 정지되느냐? 요 파란색에 있는 호수, 여기가 바로 사해라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해저 수면보다 무려 400m 가까이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바다, 사해.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사해에 모여서 사해에서 증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는 일반 바다의 염도보다 무려 6배, 5배, 6배 짭니다. 저거 마셨다가는 큰일 나요. 죽어요. 저 물이 눈에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윗부분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북쪽을 확대해서 한 건데, 여기가 갈릴레아 호수. 갈릴레아 호수가 쭉 내려와서 사해를 이루게 되죠. 자,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활을 하셨던 것이 어디예요? 그죠? 요 주변이에요. 요 주변이에요. 요쪽 주변에서 예수님이 공생활도 주로 하셨고, 기적도 많이 벌이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제자들도 뽑으셨고 했던 곳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벌어졌던 지역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쯤에 있는가? 예루살렘은 사해 부근 요쪽에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나자렛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야?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이 이쪽 부분에 있으며 베들레헴은 이쪽 부분에 있어요. 이쪽 부분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동네 이름이 뭐야? 나자렛이죠. 예, 나자렛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린 유년기와 그리고 이 공생활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바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지내셨어요. 그럼 나자렛은 어디 있느냐? 나자렛은 이 근처가 아니라 갈릴레아 호수 주변 요 근처에 있습니다. 거리가 있죠? 예. 그래서 나자렛은 여기 주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내고 공생활 전까지 지내셨던 그러한 지역. 하지만 태어나신 곳은 이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도성이 여기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순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팔자치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즉 인간 구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첫 출발점, 그거는 어떤 사건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에 사는 요셉과 약혼한 순박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모님의 잉태 예고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자, 루카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여기 갈릴레아라고 그랬죠? 갈릴레아가 어디예요? 여기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우리가 늘 이 성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제일 먼저 이 시작되었던 첫 사건은 마리아의 잉태 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나자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예고했던 그 자리에 기념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당입니다. 예. 자세히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조각은 가브리엘 천사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이 마리아입니다. 밑에 보이는 4명의 어떤 모습들은 사복음사가를 새겨놓았습니다. 네, 복음사가 사복음사가를 새겨놓은 성당, 정면에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성당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천장도 웅장하고 제단이 있고 뒤에는 커다란 벽화가 있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이쪽 부분이 제단 부분인데 바로 여기에서 저는 순례단을 이끌고 첫 순례 미사를 이곳에서 거행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성당이 성모님 잉태 예고를 기념했던 그 성당이죠. 예. 가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죠? 그죠? 예. 자, 바깥에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 하늘도 막 좋았고 그리고 성전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독특한 조각이 있는데요. 이 조각은 아프리카 교회에서 이 몇 년 전에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을 한 건데 이 모습이 마리아고 이 잉태 예고를 한 이 모습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독특하죠?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가이드 해주셨던 형제님의 말씀은 먼뜻 보면은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고 날래, 그냥 날래. 예, 아무튼 예,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첫 출발점, 그것은 다름 아닌 성모님의 예라는 응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 성당을 순례하고 미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느님께, 주님께 언제나 예라는 응답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주교님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 사제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평신도들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기도 하는데 하느님의 뜻은 늘 그렇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언제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곰곰이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뜻이라면 예라는 대답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순례의 첫 시작은 바로 이처럼 마리아의 예라고 하는 응답을 묵상하는 길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이제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촌 언니, 세례자 요한의 엄마가 될 어머니가 될 누구? 엘리사벳 사촌 언니를 찾아가 보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자, 엘리사벳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자, 그러자 마리아가 그 유명한 성모 찬송 마니피캇을 이야기했던 그곳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성모님이 엘리사벳 사촌 언니를 찾아가 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계단은 사촌 엘리사벳 언니를 만나러 갔던 그곳에 세워져 있는 기념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서둘러 이렇게 늘 길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자, 올라가면 이 성당이 보입니다. 자, 벽화가 보이는데 좀 이따가 확대해 보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보신 기념 성당입니다. 예, 자세히 보면 이 성모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어떤 이러한 장면이고요. 그 밑에 성당 안에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주시면서 조금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있고 조금 좀 젊은 아가씨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사촌 엘리사벳이고요. 예, 같이 만나는 장면에 이 벽화가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에. 예. 자, 이 장면은 똑같은 성당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요. 자, 로마 군사들이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천사가 이 어린 아기를 낳은 이 여인을 가로막아 지켜주고 있어요. 성모님입니다. 마리아고 어린 예수를 이 천사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로데 대왕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모든 이 2살 난 이하의 남자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했던 그 무죄한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이 꿈속에 요셉을 이집트로 피신시키게 됨으로써 살게끔 하시죠.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벽화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보았던 성당은 밑에 옛날 성당인데 지상 위로 올라가면 커다랗게 새로 지은 성당들이 있어요. 굉장히 웅장한 이 성당 제대이고 벽화가 있는데 성모님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영광이 비치고 천사들이 있고요. 밑에 자세히 보면 웬 사람이 뭔가를 바치는데요. 나중에 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손에 뭘 들고 있는가? 교회의 모양을 들고 성모님께 바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아시다시피 이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 다 쓰러져가는 어떻게 보면은 다 폐허가 되는 교회를 다시 세워라 하는 이러한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죠. 그로 인해서 프란치스코 이 성인은 교회를 쇄신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위대한 성인이 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성당 전면 저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모님하고 엘리사벳이 함께 만났던 그러한 이 성당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성당입니다. 즉 예수님 탄생 기념 성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크게 세워져 있어요. 예. 자, 베들레헴 그 기념 성당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은 여기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성문은 이 그 성전의 문은 여기 이렇게 컸었어요. 컸었는데 나중에 이 성문이 이 문이 고쳐집니다. 물론 다른 이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타고 성당 안을 헤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여기를 들어갈 때는 누구나가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죠.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곳을 보려고 하는 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만 경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성당, 바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성당입니다. 예,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14개의 별빛이 펼쳐지면서 바로 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친구하기 위해서 무려 1시간, 2시간 이상을 줄 서서 기다려야 했었습니다만 하나도 지겹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순례하고 경배하면서 성탄 6화의 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즉 쉽게 말하면 하느님과 세상,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인간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하느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곁에,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그런 신비입니다. 하느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죠? 하느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돼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바로 이 자리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배 순례의 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성경 이 얘기는 굳이 성경을 안 봐도 다 알잖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동들, 그죠? 가난하고 순박하기 짝이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입니다.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천사들이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해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참된 임금이요 구세주로 오셨지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소박하고 순박한 목동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 성당은 바로 그 착한 목자들을 기념하는 목동들의 들판 기념 성당입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성당이 그 들판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안에는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천사가 있죠. 양떼들 다 있는데 눈이 부시도록 빛이 비치면서 목동들입니다. 천사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어린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그 징표가 될 것이다 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곳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동굴 속에서 마리아, 요셉,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가 이 동물들 주변 사이에 이렇게 태어나시는 성탄의 장면을 묘사하는 이 벽화가 세워져 있고요. 한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 같아요? 자, 별빛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확인했어. 목자들이. 이야, 너무 기쁜 거예요. 목자들이 자, 춤추면서 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알리자 하는 이러한 모습의 이러한 이 그림이, 성화가 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을 마치고 묵상하고 이제 성당을 나오게 되는데 바깥에 진짜 이 목자의 모습으로 꼬마아이가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전통 복장을 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뭔가를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진짜 어린 새끼 양이에요. 어우 귀여워. 그래서 새끼 양을 이렇게 탁 쓰다듬으면서 이 그 히브리인들의 요런 복장, 이게 죄송합니다. 요런 복장, 피리도 불고 있고 이 피리도 불면서 요런 복장으로 양을 안고 있는데 꼬마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야 이쁘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을까? 그래서 사진 한번 찰칵 같이 찍었더니 얘가 하는 말 $1. 얘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상술이 보통이 아니야 걔는. 사진 찍으면 $1야. 일단은 $1. 이 바깥에는 지금 그 보시다시피 이 목자들이 불었다고 하는 그 피리도 팔아요. 예, 피리도 팔아요. 근데 여러분도 가셔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사는 거는 뭐 자유입니다. 뭐 값도 싸요. $1 하면서 $1입니다. 그래서 피리도 팔아요. 사는 건 좋은데 $1를 주고 피리를 사면 자기가 불던 걸 줍니다. 예. 그리고 이 바깥에 나오면 또 이렇게 또 이 정통 무슨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짰던 뭐 전통 공예품 같은 걸 팔아요. 싸다 싸. 한국말도 잘해. 싸다 싸. $1 하고서 뭐 이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어깨에 매는 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이런 책 같은 거 넣고 뭐 이렇게 시장 바구니처럼 생긴 다 손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어떤 백도 팔아요.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고. 뭐 사설도 좋습니다. 팁을 드릴게요. 단 무거운 건 절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거운 거 넣고 다니면 어느 날 이 손잡이만 남고 있어요. 예, 그건 뭐 알아두시고, 또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 뭐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퍼는 한 번 열면 두 번 다시 못 닫는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알고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하여튼 거기 그 이스라엘 가면 하여튼 뭐 많아요. 뭐 물건들 파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선물들도 많이 팔죠. 선물들 많이 파는데 한국 사람들 또 교우분들 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선물을 묵주를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막 선물을 해줘요. 네, 신부님 선물해 줬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왜? 그게 식당까지 했는데 묵주 안에 하나가 더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이게 사셔야 돼요. 자. 목동들의 어떠한 이러한 기념 성당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우리의 순례길을 또 가봐야 되겠죠. 자, 이건 어디냐? 자세히 보면 성모님이 어린 예수를 안고 젖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 성당은 성모님 수유 성당이라고 해요. 예, 성모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이 바깥에서 특별히 아마도 아마 피신하시는 어떠한 이 길에 동굴 속에서 수유를 젖을 먹이시는 어떤 이런 적이었었는데, 전승이 어떤 게 내려오냐면 그 동굴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 젖을 먹이는데 성모님의 그 젖 한 방울이 딱 떨어졌는데 그 주변 온 바위가 다 새하얗게 바뀌었다라고 전승이 내려오는 성당이 바로 이곳 성모님 수유 기념 성당입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갈릴레아 호수 주변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전체적으로 찍어본 이러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바다 같아요. 갈릴레아 호수를 그래서 갈릴레아 바다라고도 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티베리아스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모든 용어들은 다 똑같이 갈릴레아 호수를 의미합니다. 티베리아스,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겟네사렛,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런 지명 이름을 따서 갈릴레아 호수를 티베리아스 호수, 때로는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하느님 나라 선포를 위한 엄청난 일들을 하시게 되죠. 자, 갈릴레아 호수 주변을 제가 아름답게 한번 찍어본 장면입니다. 멋있습니다. 예, 진짜 호수가 아주 멋있어요. 자, 이 성당은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있는 성당인데 어떤 성당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하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를 했던 그 기적 성당을 이렇게 기념으로 해서 나온 성당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다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걸 기념하는 성당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요 빵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저기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새겨져 있죠. 예, 성당 내부를 보면 이렇게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저는 오늘날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참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셨는데, 나는 지금 살면서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이 내가 뭔가 있어야 나누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도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눔의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주, 시간,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성당을 순례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고 제가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성당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나타나서 이 고기를 다시 잡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저기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뭇가에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좀
굽고 있다가 드디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익권, 교회를 맡기는 내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수익권을 주었던 그러한 장소, 그래서 이 성당을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 기념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조각이 있어요. 예수님이시고 베드로입니다. 예, 가만히 보면 어두워서 그런데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책임지라는 그러한 이 의미로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교회의 수익권을 주었던 성당. 자, 이 성당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펼쳐져 있을 때 이 능선에서 진복 8단 참 행복을 선언했던 곳에 세워진 참 행복 기념 성당입니다. 예, 참 행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많죠.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 의로운 자는 행복하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 성당을 순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자 합니까? 세상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성공, 출세? 글쎄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바로 행복의 근원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흔들어 놓으셨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 기념 성당이죠. 네, 이런 모든 일들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 성당은 이 성당이 세워져 있는 산이 있는데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이 산 이름은 타볼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당은 어떤 성당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기념했던 성당입니다. 예, 높은 이 타볼산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 성당입니다. 성당 안의 내부는 이렇고요. 바로 이곳에서 순례 중에 또 순례단과 미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높은 그 벽화, 성전 제대에 있는 벽화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바뀌었습니다. 자, 맨 밑에는 제자 세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타볼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그러자 놀랍게 변하신 주변에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는데 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가운데 손에 십계명판을 들고 있어요. 모세입니다. 엘리야고요. 요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변모 기념 성당 위에 찬란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죠. 스승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베드로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순환과 죽음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다가 다 성공과 영광만을 꿈꾸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환과 고통도 십자가도 함께 끌어안아야 돼요. 그거 없이 영광과 찬란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찬란하게 변모되는 그 모습은 너희들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나처럼 순환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가르침. 네. 자, 이 성당은 되게 독특한 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도 갈릴레아 주변에 있는 성당인데 지어진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성당이 있는 곳은 어디냐?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성당의 이름은 마리아 막달라 기념 성당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리아 막달라.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막달레나 하면 창녀예요. 창녀 아니에요. 예,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7 마귀가 씌었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마귀가 한 놈도 아니고 7 마귀가 씌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됩니다. 예, 그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가 치유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 죽음 후에까지 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 마리아 막달레나를 기념하는 기념은 성당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놀라요. 이게 제대입니다. 제대가 배 모양이에요. 뒤는 유리인데 이 유리로는 저 뒤에 갈릴레아 호수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 배가 호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설계를 그렇게 했고 건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름다운 성당, 바로 이곳에서 미사를 또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사를 하고 이 배 모양의 제대, 여기에서 이제 미사를 하게 되죠. 네. 자, 이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원 성당에 있는 벽화들인데요. 자, 볼까요? 예수님이 그분을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성당 안에 모자이크로 촬영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게 보면은 탈리타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죠?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자, 누굽니까? 이 소녀는 그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잖아요. 자, 소녀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하면서 소녀에게 탈리타쿰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래서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자, 요 여인이 그 마리아 막달레나이고 예수님인데 화면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 주변의 나무에 시커멓게 생긴 뱀들이 7마리가 있어요. 마귀가 7마귀가 있었던 여자였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됩니다. 자, 이 또 유명한 장면이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장면.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고 예수님은 물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네요. 손을 잡고 계시고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렇지. 예, 물속에 빠져 주님 저더러 걸어오라 하십시오. 걸어라 하는데 처음엔 잘 걷다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죠.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면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잘 조각 그려져 있어요. 예. 이 성당을 순례하고 또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갈릴레아 주변에서 열과 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믿음을 가르치고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삶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알려주고자 했던가를 충분히 묵상할 수 있었던 곳이죠. 예. 자,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갈릴레아 호수를 떠나서 서서히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곳.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리 가셨던 거예요. 가시는 길에 예리코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예리코에는 키가 작은 세관장이 있었죠. 이름이 자케오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케오가 키가 작아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이제 돌무화과 나무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예루살렘 전체 전경입니다. 자, 예루살렘, 이 모양이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맞은편, 이 사진을 찍었던 이 맞은편은 언덕인데 이름을 올리브 동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거쳐서
예리코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실 때 올리브 동산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쳤던 그 지역이 올리브 동산입니다. 높아요. 예. 하지만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외침은 불과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죠. 자, 예루살렘 전체의 전경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 이제 저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니,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거쳤던 곳을 또 순례하죠.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예, 그 유명한 황금돔,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저기에 쓰여지고 있고요. 요게 보이는 이 벽은 예루살렘 성벽인데, 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성벽은 아니고 나중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쌓았던 그러한 성벽들이죠. 이 안에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순례지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는 그저 모든 걸 이제 내쳤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슬프게 우셨다라는 내용 아시죠? 그러한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찍은 거야 이거? 자, 예루살렘의 야경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당신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내쳐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 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눈물 흘리셨던 기념 성당입니다. 자, 보시면 자,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눈물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 보이는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붕 위에 항아리들이 있는데, 이 항아리들은 보이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보관해 두었던 어떠한 이러한 모양의 항아리들을, 눈물 모양의 어떠한 이러한 그 항아리 단지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 성당은 예수님 눈물 기념 성당이에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슬프게 우셨던 이 성당을 묵상하면서 순례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를 보시고도 이렇게 또 우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너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아직도 여전히 내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예수님을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죠. 자, 멋있는 성당입니다. 자, 이 성당은 바로 이 올리브 동산에서 한참 내려옵니다. 그럼 골짜기처럼 생겨요. 이 골짜기 이름이 키드론 골짜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키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기념 성당인데, 어떤 기념 성당이냐? 바로 키드론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밤새워 피땀 흘리시며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알고 밤새워 피땀 흘리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겟세마니,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던 예수님 고난의 기념 성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이 바로 성당 안에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돌이 겟세마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대서 밤새도록 그렇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렇게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이 잔을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 세워진 기념 성당입니다. 여기에서 미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제대입니다. 제대 바로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엎어져서 쓰러져서 밤새워 성부께 피땀 흘리며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셨던 그 바위죠. 미사가 끝나자마자 모든 신자들은 다 이 바위에 똑같이 엎어져 친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묵상하고 그럽니다. 참 점점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향해 점점 가고 있죠. 자, 이 성당에서 이게 미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떠나십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1처로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는 2처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바로 그 기념하는 곳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옆에 벽화가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자, 앞에 있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요한 제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여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뒤에 보이는 막 손을 헤치면서 가고자 했는 이 여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옆에서 지켜봤던 어머니 마리아. 너무나 처참한 장면이 이게 요한 사도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성모님을 가립니다.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도록.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한 요한 사도와 마리아 막달레나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었을지 우리는 함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우리랑 함께 같이 가셔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구해 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처의 바로 그 성당에 있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벽화이기도 하죠. 예. 자,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친 다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골고타 해골사래라는 곳에 오르셔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이제부터는 사진 촬영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왜? 못하게 막아요. 그래도 몰래 이렇게 찍었는데, 이 밑에 이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진짜 신자들이 순례하는 곳은 요 제단 밑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바위에. 그 홈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 이 세로로 세워놓는 그 십자가의 나무가 박혀 있었다는 그 홈이, 구멍이 있어요. 이곳을 순례하는 모든 전 세계의 순례자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이 되었던 4시간이 되었던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단 한 번 2, 3초라도 그 십자가가 박혔던 곳에 손을 집어넣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짊어지시고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옆에 벽화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시는 이 장면. 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돌 무덤에 안치하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 바로 이곳이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반드시 꼭 한 번은 순례해야 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무덤과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순례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에 이러한 모양의 이러한 이 건물이 들어섰고 그 뒤를 웅장한 이러한
외벽으로 둥근 돔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옆에서 찍은 것이고요. 아까 십자가가 박혔던 곳을 순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 빈 무덤을 순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다립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래서 이 삥 돌아 기다렸다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시신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석관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당연히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죠. 하느님 구원 계획의 절정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아픔까지도 겪으셨지만 성부께서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결국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 성당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 그 무덤이 있었던 성당입니다. 이 성당 안에 굉장히 재미난 의미 있는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이 헬레나라는 그 성녀입니다. 헬레나. 이 로마가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선포했던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성녀이신데 이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헬레나 성녀가 이 지역을 이제 순례를 하다가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했던 어떤 이러한 지역이라는 걸 아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발굴 작업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땅 속에서 십자가 3개가 발견됩니다. 십자가 3개가 발견되는데 어떤 게 예수님 십자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예수님 십자가인지 모르니까 헬레나 성녀가 아픈 병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하나씩 다 손을 대게끔 해요.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아픈 몸이 문드러진 사람이 별 사도가 없어. 두 번째 그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 더 썩어 들어가. 세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정말 기적처럼 손이 싹 난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무 변화가 없었던 그 십자가는 회개한 우도에, 그리고 더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좌도의 강도의 십자가. 맨 마지막에 순식간이 나왔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임을 알아보시고 헬레나 성녀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로마까지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조각상은 헬레나 성녀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로 옮겨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성당은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하지만 오래도록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죠. 바로 이 성당은 예수님 승천을 기념한 성당입니다. 자, 이 성당은 애시당초에 이렇게 지붕이 없었어요. 처음에 성당이 세워질 때는 이 팔각형인데 팔각형의 이 옆에만 있고 위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슬람 군대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이 경당을 자기들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뚜껑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뚜껑이 있는 형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곳으로,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닥에 있는데 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물론 이렇게 발돋움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혔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바위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발자국 같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렇게 했던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례지죠.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당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죠. 하지만 닭이 울자 베드로는 슬피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해지는 베드로 통곡, 베드로 통회 기념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세워져 있는 곳은요, 이 성당이 세워져 있는 곳은 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사제 카야파의 대저택 유적지입니다. 실제로 카야파 대사제의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대사제의 관저뜰로 끌려오시죠. 그래서 신문을 받고 그래서 대사제 관저뜰로 끌려오시자 베드로가 어쩌고 이렇게 쫓아오다가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난 저 사람 모르 그렇게 얘기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카야파 대저택에서 이 신문을 받고 감옥에 이 홀로 캄캄한 어둠 속에 이 갇혀 계셨던 이러한 곳도 바로 이 성당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베드로의 통곡 성당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당하시고 하는 어떠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성전 벽에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성전 정문입니다.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을 조각해 놓은 것이죠. 자, 그 안에 성전 제대이고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결박되어 포박되어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자,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닭이 울자 이 슬피 홀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지내던 모습을 담고 있지요.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순례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네. 이거 가이드 하느라고 아주 저도 힘들었습니다. 순례는 여행하고 다르죠. 여러분, 여행하고 순례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행은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지만 순례는 시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갔던 우리를 안내해줬던 가이드가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순례를 통해서 단순히 신기한 땅, 신기한 장소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걷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함께 했던 이러한 시간들이 순례입니다. 가이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지 순례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 그 다음에 자각, 그 다음에 변화라고요. 맞습니다. 기억. 우리는 순례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이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 여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깨닫고 자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였구나. 나를 위해 그리하셨구나. 나를 위해 매맞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그 갈릴레아에서 놀라운 가르침도 주셨고, 나를 위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나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도 했구나. 자각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상이 2000년 전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사는 바로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하게 된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 역시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일련의 과정이 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그저 안 가본 나라를 휙하니 야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구경만 하러 갔다 온 시간이 아니라 바로 기억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위해 다녀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고 또 그러면 반드시 이 순례의 길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보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화면으로나마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제 돌아올 때 10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편안하게 잘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순례를 같이 떠나요.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종과 지휘자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